이사야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왕 시대에 이사야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왕 중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으로 이 우시야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고 그걸 제사장들이 나서서 막으니까 그 제사장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문둥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저 뒤에 후원에 있는 별당에서 문둥이로 남은 인생을 마친 아주 불행한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 시대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교만하니까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사야가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곳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의 예언은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 주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마음에 전혀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 여기 12절에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너희가 밟고 다닌다. 밟고 다닌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주일날만 되면, 아니면 어떤 안식일, 대회, 그리고 월삭, 절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시야 왕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전혀 마음이 함께 오지 않고 생각이 함께 따라오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은, 이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 이걸 가르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는 않는지 저도 여러분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버리며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버리며 잊어버리지 마라. 자, 이사야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누구만 또 못해? 네? 소만 또 못해. 나귀만 또 못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만 또 나귀만 또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며 잊어버린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게 세상에 살면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을 버리고 마음속에서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시때 때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서
양과 소는 가지고 오는데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멀리하고 너희가 떠나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 같은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존경함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 말과 혀로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디는 떠나고 마음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니 무엇 밟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요?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입과 혀로만 여호와를 존경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을 없어지게 한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 사람은 정말 점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지혜와 총명까지 사라져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버리지 않으며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지혜는 더 살아나고 총명은 더욱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옛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다 흐려질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시고 입과 혀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여호와가 떠나면 어떻게 되나?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뭐라고 그랬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주님이 떠난 사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서 주님이 떠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지금도 형식적으로 오고 어쩔 수 없이 오면서 마음에게서 주님이 떠나고 여호와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 돌아가는 세계를 좀 더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여호와를 버리며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에서 여호와가 떠난 자는 무엇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놓고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버리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전 마당만 형식적으로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이사야 1장으로 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자,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10절로 12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뭐를 잘 안 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여기 지금 뭐라고 지적하였느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그거 더 가져오지 마라.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 내 앞에 그걸 보이러 온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 교회 출석했다고 출석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보이러 온 건 아니시겠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나의 법에
귀 좀 기울여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잠언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앞쪽으로 가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1절로 4절을 찾아서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912페이지 잠언서 3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에 말한 말씀을 오늘 잠언 기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아멘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으로 잘 지키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장수하게 한다. 그리하면 너를 장수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한다. 구약에는 장수라고 하자면 신약에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 다음 또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 다음에 4절 그리하면 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도 사람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는. 귀중히 여겨. 귀중히 여겨. 아멘. 그리고 은총을 입혀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그 시대 사람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 시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법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7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되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왜 깜빡깜빡하죠? 눈동자 지키려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시 이사야 1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주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과 성회로 악을 행하지 마라. 안식일과 성회로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시대 사람들은요, 월삭, 또 안식일, 대회, 정한 절기, 이걸 지키기는 아주 잘 지켰어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이런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임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악을 행하지 마라. 자, 월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월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1일이 되면 그들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한 달 동안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잘 오셔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저 바깥 마당을 밟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이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부흥회는 열심히 하는데 부흥회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지적하고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 현실로 그 시대 사람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는구나. 오늘 주일 안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산에 주일 올라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렇게 육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성이 성령의 역사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가정을, 종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으면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고 할까요? 모든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그런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안식일과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지 마라. 주일날 발을 금해서 쏘다니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말고, 네 손을 금해서 손으로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 절대로 내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면서
저기 가다가 갈비 사 먹고 또 가다가 뭐 매운탕 사 드시고 시원한 냉면 사 잡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당 밟고 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되 마음과 생각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저 마당 밟고 다니는 거에 불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당조차도 못 밟으면 그분은 이 성경하고도 아예 마당 안 밟는 사람 얘기는 없으니까 이 성경하고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당조차도 안 밟았으니까. 그래도 마당이라도 밟은 사람은 이 성경에서 마당 밟은 자라도 있지. 마당도 못 밟은 사람은 존재도 없어, 이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그 시대에 마당 밟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다. 음란한 세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써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자,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되면 여기 뭐라고 해요? 네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그 손 들은 걸 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들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고 대적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이럴 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옷을 찢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옷을 찢거나 손을 들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그걸 보지 아니할 것이다. 마당만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다가도 눈을 뜨고 우리 손을 봐주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다가도 내 손 들은 걸 보시기 위하여 눈을 떠 보셔야 돼요. 눈을 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 손만 들면 하나님이 눈을 떠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손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악한 직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악한 행동을 그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워라. 악행을 그치고, 그리고 공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 신원해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에서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며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삶을 살지 마라. 자, 마지막 5번째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즐겨 순종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5번째 내용이 뭐냐? 자, 아까 15절로 16절에 뭐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이걸 스스로 씻어라. 그 씻는 방법을 18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가 나한테 와서 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네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한다.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혹시라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졸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아니 오늘도 졸렸다면 오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총명 있는 자에게 총명을 더 주셔서 오늘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마당 밟고 다니는 사람은 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는 거지 마음은 무늬예요. 무늬. 형식적이고. 근데 색깔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그냥 성전 마당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그런 교회는 오늘부터 영원히 없어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즐겨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럼 땅의 아름다운 소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 놓고 20절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는 칼을 맞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떨리는 마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즐겨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여야 돼. 안식일과 성회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녔던 걸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러면 즐겨 순종하는 종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냐? 천년왕국의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의 축복.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주님 모시고 살게 하고,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축복 모든 소산을 마음껏 누리고 먹게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시라.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그런 종들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만져주시는 순간 치료받고, 찢기를 청결하여 버려서,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천년 동안 먹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탁이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내 성전 마당만 너희가 밟고 다니지 마라. 아멘. 이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데까지 들어가게 하실지어다. 자, 결론은 이사야 35장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즐겨 순종하고 땅의 소산을 먹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영영이 달아나리로다. 기도드립니다.